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2.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3.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와 그 안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우리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상생과 공생을 해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복된 소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자체이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여러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 능력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바울은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신약성경 역사서에 속하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가 바로 바울의 1차 전도에서 5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인데요. 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한 일은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골로새 지역은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주안의 만남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를 그러면 언제 썼느냐 할 때에는 기원 후 57년에서 62년 사이에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것이 바로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감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에 있다는, 감옥에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그럼에도 그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전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바울이 전한 감사는 뭔가 독특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첫째는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주어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원한다면 바로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 둘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 감사로 향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원한다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문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뜻하는 그 해석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게 느낄 때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감사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서신서를 통해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운 세 가지의 교훈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모든 속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8장 1절만 찬송 드림으로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금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